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신문이나 포털이나 이렇게 보시면 어떤 뉴스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가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또 어떤 정당에서 어떤 사람을 공천 후보자로 세웠다 이런 이야기들로 뉴스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또 하나 뉴스가 지난주를 좀 시끄럽게 했는데 축구 국가대표팀 이야기입니다. 축구 외국인 감독이 먹튀를 하신 것 같아요. 먹튀는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먹고 튀셨단 말입니다. 또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보도되면서 연일 이런저런 이름들이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국가대표팀이 잘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국민들은, 팬들은 나를 계속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잘할 때만 그러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깨달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젊은 선수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은혜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정치도 그렇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할 수는 있는데 믿고 신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기대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혼동합니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는 충족이 되면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야기는 기대와는 다릅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조건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내가 믿는 대상의 이야기,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아닌 나를 붙드신 그 신실하신 그분과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을 게 세상에 하나도 없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이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믿을 만한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냐면 자신에게 믿음의 기준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너를 믿어,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세상 믿지 말고 너의 힘과 능력을 키워서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믿을 만한 내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니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립니까?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믿음이 나를 향하게 하지 말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하게 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확실한 복음만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의 마지막 8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의 교리의 절정입니다. 아마 교리 부분이 여기서 끝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또 그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노래하는 부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부어진 은혜에 대한 확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확신, 이 은혜, 이 사랑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실까? 그런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어떤 은혜의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실까? 알게 하실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그 기도가, 그 두려움이, 그 긴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래서 살아가는 결단이 실행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라고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도 2000년 전에도, 아니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하게 할 겁니다. 이거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먼저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상황 속에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머리가 커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배운 게 있으니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반 합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나 보다. 뭐 이제 세상이나 성경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물론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시간을 통과한다고 다 되던가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안 좋은 일은 여전히 안 좋은 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믿고 이 구절을 암송하고 마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이걸 선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거 진통제 마냥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쓰임받을 거다라는 확신이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내 비유에 맞게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므로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내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합력하다라는 이 단어는 좋은 일, 나쁜 일, 이게 서로 섞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얘가 합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합력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문법에는 없는 3인칭 단수 동사로 쓰였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요. 좋은 일 몇 개, 안 좋은 일 몇 개, 이게 섞이는 복수 동사가 아니고 숨겨져 있는 3인칭 단수, 하나님 그분을 받는 단수 동사가 합력하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합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섞이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이렇게 저렇게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합력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이유이시고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한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하게 하시는 이유가 되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의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8세기에 수많은 찬송을 지었고 또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만류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은 도대체 뭡니까? 이 세상의 성공, 삶의 형통, 이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얽히고 설킨 고난과 역경이 가져다주는 값진 삶의 열매, 이거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선은 뭐냐면 로마서 8장이 아니 5장부터 8장까지 계속 확증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바울은 29절 3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28절과 29절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요. 29절에 한글로는 번역 안 되는데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숨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그리고 29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선을 이루냐고요? 그 선이 뭐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이것은 법적인 입양의 절차가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법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누굴 두셨냐면 맏아들, 맏형을 두신 거예요. 한 가족으로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일 닮아있는 큰형을 옆에 두고 그 형 닮아가라고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독생자죠. 그죠? 외아들을, 하나님은 외아들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더 많은 자녀들을 원하셔서 예수님을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형제요 자매로 삼아주신 겁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시기하는 형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까지 내어준 진짜 큰형이에요. 짐당한 나를 찾으러 온 진짜 큰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형이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9절 30절에는 몇 가지 동사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교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데요. 28절에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첫째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말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는 말인데, 이 정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부르셨고 의롭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부르고 쫓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나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의 이야기들을 진행시킨 거예요. 그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야기, 예수의 형제됨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완수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 일, 이게 우리로 예수의 형제 되게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롭게 하심 이건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라는 말입니다. 자녀 삼으시고 형제 삼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이루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또 의심하고 또 반문하고 이 사랑의 역사에 반기를 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구원과 믿음의 이해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 5가지 질문을 던지고요. 그 대답들을 이어갑니다. 그게 오늘 이어지는 30절 이후에 31절부터의 말씀들이에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도 대적은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전쟁이 있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단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권능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뭘 주시기를 기대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느라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라는 말이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이 전쟁과 대적들과의 싸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은 대장되어서 싸워주시고요.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것도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은혜의 공급이 끊기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넘치지 않게 은혜를 부으신 적이 없습니다. 적당히 은혜를 부어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혜를 다른 곳에 채워놓고 이쪽으로 제껴놓고 저쪽으로 밀어놓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공급차가 확보되어진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정죄해? 누가 고발해? 이 말입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대하여 진행되어지는 사탄의 공격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합니다. 고발했다고 와서 이야기해요. 나 너 하나님께 고발했어. 사탄의 주특기가 고발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고발은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고발당했다는 죄책감, 무력함을 느끼게 할 뿐이죠. 고발장을 들고 와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너 이렇게 고발당했어. 하나님이 너 봐주겠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느라고 이리저리 휘두르느라고 하나님께 안 가요. 가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수단입니다. 이게 사단의 정죄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항상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을 의롭다고 판결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내 널 보지 않고 예수를 보고 너 죄 없다 판단하마.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모두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감옥에 구속되지 않고 사단의 결박에 구속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구속되어져서 주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구속이죠. 내가 아직 연약한데, 내가 아직 죄인인데,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정죄하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추궁할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맞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어 계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이유가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도 죽을 거야 라고 우리를 정죄할 텐데 죽으신 예수가 살아나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신 예수가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줘버리셨습니다. 너 죽을 거야 라는 말이 우리에게 안 먹혀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죄목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사단의 정죄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님이 나를 위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실패도 아시죠. 그분이 나의 잘못을 품어 안고 기도하신답니다. 이유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며 기도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늘 보좌에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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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사단의 고발과 정죄에 휘둘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변호사이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니 이미 나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날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그래서 나의 죄는 나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질문과 대답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모든 질문을 아우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듭되는 질문이 이제 사랑으로 인한 완전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단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 단절을 몸소 경험해야 되는 순간이 그리스도 앞에 왔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 것들을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이 맞춰가는 시점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곤고와 환란과 핍박의 이야기들을 보고 난 상태에서 이 글을 기록한 거죠. 그것들을 다 나열하지만 다 경험했지만 이게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해 라고 기록한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환란입니다. 내적인 어려움이 곤고입니다. 사람 누군가로부터 가해지는 게 핍박입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려 당하게 되는 일들이 가난이었고 배고픔이었고 헐벗음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위험을 수없이 지나가야 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칼의 위협도 당했고 돌도 맞아봤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내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줬고 만유보다 더 큰 손이 붙들고 있으니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안 흔들립니다. 아니, 몰라도 그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의 답은 37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아무도 그 질문에 그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말은 그러나라고 시작됐죠. 영어 성경 중에 어떤 번역은 no라고 시작한 성경이 있습니다. 아니라 네가 뭐라고 질문해봐라. 누가 아니라고, 아무도 못한다고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뭐냐면 사랑, 그 이김의 확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겼습니다. 승리를 아는 자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확신할 수 있죠.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사랑이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셨으며 사랑이 여전히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이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는데 이 선포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많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축제하고 일하고 이야기해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권세도, 영적인 존재라고 느끼는 천사도, 늘 쫓기며 살아가는 시간도, 늘 우리를 압박해오는 그 공간들도,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선포고 노래고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의지하며 반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 올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성실하신 성품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되어집니다. 이 관계를 끊으려 하는 외부의 자극들, 공격, 이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인생을 절망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고 우리의 약함과 죄악의 문제를 물고 우리를 물어뜯으려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현악기가 소리를 내려면 조율을 해야 되죠. 장력이 필요합니다. 텐션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긴장이 온전하게 유지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바람에 흔들려 가시에 찔리면 백합 향기가 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깨달아 알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영적인 긴장감이 유지될 때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충분히 넉넉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방법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니까 줄이 느슨해져가지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틱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충성으로 붙들고 있으면 이 긴장이 온전해질 때 우리에게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많아진다고요? 줄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양한 소리를 내겠죠. 승리의 크기가 넉넉함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대하는 여유가 넉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죽음의 상황에 내어 몰려도 여러 가지가 나를 공격하고 아픔이 느껴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아 할지라도 내 삶에 예수 보혈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끊어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 신앙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늘어지면 둔탁한 소리 날 거고 붙들고 있으면 아름다운 소리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붙듭시다. 그리고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부활을 살게 하시고 무엇도 끊지 못하는 그 사랑을 누리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가서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나가서 살아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다가 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합해질 때 천국의 노래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깨달아 알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붙들고 그 은혜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편과 곤고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노래하며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노래합시다. 오늘 말씀의 가사가 이 말씀의 구절이 가사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주님을 노래할 때 그 사랑의 노래가, 그 사랑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번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두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셔서 오늘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느라 흔들리는 이 믿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붙들린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사랑하기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입술의 새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들며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살도록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시고 날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며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며 세탄의 잡초와 고발과 고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 주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내 승리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이다 모험에 당첨은 데를 채워서 주님께 붙잡힌 받은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노래하는 찬송이 너희들 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 날마다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로만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오니, 주께서 나의 맏형이 되어주시오니 그 은혜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낭망하여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부모 하나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능력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예수 사랑에 붙들려 주님만 사랑하며 그 찬송, 그 영광의 노래 부르며 주님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드림 공동체 위에, 제주 액치식구 훈련센터와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